긴급을 올립니다. 이 시간에 박해받는 증인들이라는 주제입니다. 박해받는 증인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죠. 기독교 역사는 피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셨고 그분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에서 피를 흘렸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은 의롭게 살다가 그리고 불의한 자를 책망하다가 그 불의한 자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임을 당했고요. 초대교회 때 스데반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증거하는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빼고는 거의가 다 순교당했어요. 다 피 흘려 죽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해요. 불의한 세상은 의롭게 살려고 사람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합니다. 세상은 이 교회를 막 공격하잖아요. 교회가 너무 타락했다고 말하지만은 사실 세상은 훨씬 더 타락한 존재인데도 교회를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원래 교회는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행사가 악하거든요. 자기들의 행사가 악하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교회는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I consider that our present sufferings are not worth comparing with the glory that will be revealed in us.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 글로리와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고난도 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사도들이 이 고난 당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만이었을까요? 아니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내내 기독교는 핍박을 당해왔고 박해 당해왔습니다. 금년에 그 반드빌이라고 하는 도어 오픈 선교회를 창시하신 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94세로 1928년에 출생하신 분이신데, 이 반드빌 이분은요, 저 네덜란드에 출생하셨는데 그 별명이 하나님의 밀수꾼이야. 하나님의 밀수꾼. 그는 1950년대부터 이 공산국가에 성경을 반입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평생을 공산주의 국가에. 젊었을 적에는 정말 예수 별로 안 믿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그냥 전쟁에 참여해서 사람들 많이 죽이고 했지만은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겠다. 성경책을 가지고 공산주의 국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이 국경 수비대들이 좀 제가 갖고 가는 이 성경 좀 보지 않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파란색 폭스바겐에 성경을 가득 싣고요 들어가는 거예요. 국경을 통과해서. 진짜. 그런데 하나님이 수비대들의 눈을 가려서요 성경을 못 보고 그냥 통과시켜요. 그분이 평생에 그 성경을 공산주의 국가에 이 밀반입한 것은요 수를 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야. 기록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추정합니다. 수백만 권이었을 것이다. 수백만 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에게 공산주의 국가의 성경의 필요한 것을 알고, 이 도어 오픈도어 선교회 유명하죠. 그 오픈도어 선교회가 매마다 선교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 1년 동안에 기독교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7, 8천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당하는 사람들이 7, 8천 명이고요. 공격당하는 교회가 6, 700교회가 된다. 2022년 보고에 의하면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 아프가니스탄, 2위가 북한, 3위 소말리아, 4위 리비아, 5위 예멘,
6위 에리트리아, 7위 나이지리아, 그렇게 50개의 국가를 갖다가 상위 50개의 국가를 선정했어요. 여러분, 상위 50개의 국가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가 기독교를 비판하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3억 6천만 명 이상이 신앙 때문에, 기독교 신앙 때문에 여러분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는 핍박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니까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박해 시작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박해받는 증인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째 뭔가 하면 이 공회의 박해입니다. 공회의 박해. 오늘 17장 18절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지금 이제 5장 4장 5장에서 기독교가 막 일어나니까, 5장에 특히 삽비라 아나니아 사건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더 사람들에게 위상이 높아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제사장들이 이들 핍박하는 거예요. 4장 18절에서 그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그들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제사장들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만 죽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추종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전하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지위에 위협을 느끼면서 이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가서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감옥에 갇혔는데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끌어내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나타내라. 그래서 그들이 지금 가서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습니다. 그때 이 제사장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옥에 보내서 그 옥에 있는 사람을 잡아와 데리고 와야지. 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서 보니까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 그대로 있는데 감옥 안에 들어가 보니까 사도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도 와서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소서 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아니, 나갈 틈도 없는데 성전에 가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다시 붙잡아 왔습니다. 붙잡아 와서 이제 공회 앞에 세우고 이렇게 묻죠. 28절에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들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너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말라고 내가 명령을 했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어기느냐. 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베드로가 28절에 뭐라고 하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떻게 사람이 너에게 순종하겠느냐? 하나님에게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너희가 남에 따라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여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남에 따라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여기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여러분, 이 말이요,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거슬리겠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예수는 죄수로 죽은 자인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그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니,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엄청난 죄인들이잖아요. 자기들이 볼 적에는 말도 안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여기 그들은 분노한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그들이 크게 놓아요. 여기 크게 놓았다는 얘기는 경노했다는 얘기입니다. 경노. 그리고는 사도들을 없애고자 할세, 사도들을 죽이겠다 했다는 겁니다. 퓨리어스, 경노. 그리고 그들을 put them to death, 죽음에다가 딱 넣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사도들을 완전히 죽여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들을 죽이겠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게 종교인들인가? 종교인들은요 그냥 어떤 거 정말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 거죠. 뉴욕에서 어느 이른 봄날 이 아일랜드 신부님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강도가 딱 나타나서 총을 딱 겨누면서 돈 내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놀래서 그래 내가 돈을 주마 하고 코트, 이른 봄이니까 코트를 입은 코트를 딱 벗으니까 여기에 뭐가 보여요? 신부의 복장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신부님 죄송합니다. 저도 가톨릭 신자입니다. 신부한테 강도짓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가톨릭 신자가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신부가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진심으로 회개하시오. 그러면 자 담배를 한 대 피우시오. 신부는 담배 피우니까 담배 한 대를 딱 권하니까 신부님 저는 부활절을 앞둔 사순절에는 절대 담배 안 피웁니다. 얼마나 철저한 종교인입니까 여러분. 부활절에 가까운 사순절에는 담배도 안 피운다는 거야. 그런데도 여러분 강도질은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 속에 예수님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제사장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 죽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자들을 핍박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영이 없는 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종교인과 종교인들, 아무리 그들이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요 종교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죽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박해하잖아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자, 두 번째 생각하시는 뭔가 하면 가말리엘의 변론입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이제 사도를 죽이려고 할 때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가말리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의 문화라고 했잖아요.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이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하고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고 정말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괜찮은 사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영향력이 큰 사람입니다. 이제 이가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합니까? 두 가지 말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면서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에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 드다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선지자다, 난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요단강물도 갈라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그런 자다. 이거 우리가 이 로마에 이렇게 속되 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요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사람인 거예요. 드다가. 그러니까 그의 하는 것이 좋으니까 이 애국심 있는 사람들은 따를 거 아니에요. 400명이나 따랐는데 나중에 이 드다가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니까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 호적할 때니까 여러분 언제예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호적할 때 예수님 탄생할 그때입니다. 그때에 이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로마에 세금을 내냐? 우리는 로마에 세금 낼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역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아주 어릴 적인 것 같아요. 중학교 때인가 이 만화책을 봤는데요. 이 유다가 그 독립운동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나는 굉장히 유다를 좋게 봤죠. 왜냐하면 독립운동하니까. 그랬는데 아무튼간에 이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다가 역시 총독한테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예를 들면서 지금 이 바리새인 가멜리엘이 말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여러분 이 가말리엘의 이 말이 얼마나 논리정연합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 그만둬라, 그냥 둬라, 상관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은 언젠가는 무너진다. 드다와 그 유다처럼. 그러지만은 만일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은 절대로 너희가 무너뜨릴 수 없고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조리에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사람이 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우리 필라델피아의 군선교회가 시작된 것이 2003년인데 여러분, 2003년도에 그 양영배 목사님이라신 분이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군선교회를 만들었어요. 2003년에 미국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뉴욕이나 LA나 뭐 워싱턴보다 제일 먼저 이 필라델피아에서 2003년도에 군선교회를 만들으셨는데 그분은 은퇴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저도 도왔죠. 그래서 그 당시에 부회장이 3사람이 있었어요. 저하고 다른 분 2분하고 세 사람이 부회장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2009년까지 잘 이제 하다가 2009년도에 저 LA로 이사 가신다 하시면서 고 목사님, 내가 이제 필라를 떠나는데 고 목사님이 이 일 좀 맡아서 해야 되겠어. 그래서 제가 목사님, 부회장님 2분 계신데 왜 제가 합니까? 그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았거든요. 2분 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한 분, 2분 중에 한 분이 하셔야지 제가 왜 합니까? 저는 그때만 해도 군선교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많지 않았고 그냥 나이 드신 분이 하니까 도와주는 형편이었으니까. 그러는데 그 목사님은 아니야, 그 목사님 맡아줘야 되겠어. 그리고는 떠나셨어, LA로. 그때 제 생각할 적에 이거 군선교회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없어지겠구나. 그 노인 목사님이 하시던 거였는데 계속 이어지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분이 가시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은, 야, 이게 선교회인데 하나님의 일인데 이게 만일에 없어진다면은 그 양영배 목사님 개인이 한 사업이지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요 딱 마음에 들어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게 그냥 없어지면 이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생각해가지고 제가 맡아서 했어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년 동안을 맡아서 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한테 또 인계해서 그 다음부터는 3년씩 하기로 해서 2008년까지 18년까지 하고 한 분이, 또 2018년 끝나고 2021년까지 또 한 분이 하고, 지금은 이제 또 딴 분이 벌써 5대째로 내려가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그동안에 군선교회를 많이 협조했고 우리 안전 장로님은 회계로 계속해서 일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일인데 사람이 없앤다, 그건 불순종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 오늘 가말리엘의 말은 굉장히 참 조리 있고 논리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사도를 해야지 못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자, 3번째로 채찍을 당하는 사도들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여기 채찍질 했다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 채찍질이요 그냥 단순한 채찍질이 아니고 신명기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태형이에요. 태형. 40에 하나가만 매를 때리라 했잖아. 40대까지 때리지 말고 죽을 수 있으니까 35대까지만 39대까지만 때리라. 그 태형인 것입니다. 그렇게 맞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반응이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일했는데 그렇게 태형을 맞았는데도 그들은 원망하거나 짜증내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 공회를 떠났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핍박당하는 거, 매맞는 거 감사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래 너 내 이름을 위해서 참 능력받는 거 참 잘했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히려 기뻐하면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이런 말을 했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시련이 기독교 신앙을 더 응집시키는 기초가 됐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제자들을 더 잘 가르쳤고 여러분 그것이요 기독교가 더 힘차게 뻗어나가는 하나의 기초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그냥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그 고난 때문에 기독교가 더 굳건하게 나갔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이 행복한 것 같지만은 물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체험한 그런 인생이요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전혀 겪지 않는 것보다 고난을 겪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훨씬 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여러분 일제시대 때에 그렇게 많은 박해를 당했기 때문에 더 순기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더 그만큼 부흥한 거예요. 그런 시련이 하나 없었다면은 오히려 더 그렇게 기독교가 더 왕성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핍박을 받으니까 더 잘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들은요 핍박을 당하면 그냥 포기해요. 여러분 불교나 천주교가 박해받았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옛날에는 있었죠. 옛날에 신라시대 2차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목이 잘리니까 흰피가 막 솟구쳤다. 정말 순교당했죠. 그리고 180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천주교 역사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당했고 순교당했습니다. 그때는 참 신앙이 있었던 거야. 그 천주교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은요 천주교 박해 안 받습니다. 천주교는 가톨릭은 언제나 국가와 협력하는 그런 기관인 거예요. 그것이 불의한 자든 선한 자든 상관없이.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진리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진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기 때문에. 가짜는요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계속되는 복음 증거입니다.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집에 있든지 날마다 이게 뭐예요? 시간의 구애 없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장소의 구애 없이 그렇게 또 전파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 구주다. 그게 전도의 핵심인 겁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티칭과 프리칭 이것을 그들은 계속했다 그것입니다. 40절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렇게 했잖아요. 아까 말한 4장 18절에도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렇게 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5장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게 하나님의 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 낫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려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게 예레미야 심정이잖아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했는데 그러고 보니까요, 자기의 중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성령 받은 사람,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의 실상 참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참된 예수님의 증인들은 어떠한 일을 만나도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우리가 아는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는요, 중국 땅에다가 두 아들 죽었죠. 자기 손으로 묻었습니다. 사랑한 딸 죽었죠. 그 딸도 역시 자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33살밖에 안 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정말 헌신적인 그 아내가 역시 콜레라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두 아들, 딸 하나, 아내까지 다 잃었어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자기 아내를 장사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 12년 동안 아내와 행복하게 살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제 아내를 더 편하게 하시려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제 남은 생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저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요 허드슨 테일러의 기도였어요. 12년밖에 같이 살지 못한 그 아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막을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역경도, 어떠한 방해물도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을 것은 없습니다. 왜? 그들의 가슴속에는 예수님께 부여받은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Surely I'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땅 끝까지, 끝날까지 내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관이거든요. 세상적인 가치관은 뭡니까? 돈이 많아야 행복해, 잘 먹고 잘 입어야 행복해.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관은 그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기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으면 Don't love money 해야 되는데요, 거기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Keep your lives free from the love of money. Your lives, 너의 삶을 The love of money,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free from, 좀 떼어서 킵해라 그 말이.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부터 좀 떨어져서 자유를 좀 누려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be content with what you have, 네가 가진 것으로 만족해라. 왜? Because the Lord has said,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Never will I forsake you, Never will I leave you.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좀 떨어져서 자유를 누려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입는 거, 그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이지만은 하나님의 가치관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The kingdom of heaven, God is not a matter of eating and drinking. Eating and drinking이 아니고 but of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Holy Spirit. Holy Spirit 안에서 peace, joy, righteousness.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 눈에 보이는 것, 재물,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그런 것에 중점을 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산다. 성경은 말하기를 여러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 보게 되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나오잖아요. Blessed are the poor in hear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거기에 똑같이 첫 번째도 for theirs kingdom, there's the kingdom of heaven 그게 나오고요. 마지막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역시 마찬가지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마지막도 여덟 번째도 똑같이 천국이 저희 것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천국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땅에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분명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박해를 당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고 이겨나간다는 거. 오늘 박해당하는 이 증인들 바로 우리 자신 삶에서도 정말 이러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겨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 살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